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유명한 한나의 기도라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서론적인 내용들,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성탄절이죠.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를 잠시 쉬고 수요일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시를 쭉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까지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적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쭉 제시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쭉 보면 기도의 형태는 아닌 것 같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하는데 사실은 시의 형태고 더 정확히 말하면 노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그 어떤 장르적인 구분들을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산문인지 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문학적인 장르상으로 보면 노래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되고 어떤 설명 또 어떤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내러티브는 뭐냐면 이야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이야기식으로 전달하고 또 어떠한 중요한 교리랄지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하는 말 이런 걸로 평소에 하는 말 형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시나 노래의 형태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을 결말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런 노래의 형태로
시의 형태, 노래의 형태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래 형식의, 시 형식의 기도문이 나오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일단락되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감사와 찬송과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말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거죠. 더 이상 분인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제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렵고 긴장도 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앞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되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혹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까닭에 중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들어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앞에 1장에서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둥을 치는 듯한 그러한 경노와 격동이 그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가 정말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여호와의 전, 즉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한나를 주목하여 봤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니까 마치 엘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사람 보였죠.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니까 심지어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누가 들을까 봐서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지만 오늘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지금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막 자기의 이 기쁨을 막 노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노래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또 특별히 이제 1절 중반부 보시면 이런 내용 등장하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입술만 이렇게 까딱까딱 할 정도.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말하던 그런 여인이 오늘은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음성으로 노래하며 시를 낭송하는 이러한 기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기분이 좋으며 누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누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정말 사탄이 우리를 격동하는 그런 순간에도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격동시키듯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격동시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와 같이 내가 반드시 한나와 같이 찬송하며 노래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가 나를 치료할 때 내가 두렵고 떨고 내 발이 내 무릎이 내 다리가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꺾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까닭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복된 것이 그러한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해서가 아니라 그의 시를 보면 그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번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다윗의 모든 찬송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찬양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고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없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탄의 괴계와 또 그 시험을 물리쳐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기도의 특징, 즉 한나의 기도에 등장하는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가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이 한나가 오늘 찬송하며 또 시를 낭독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의 배경을 보면 개인의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그 원통한 일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기도의 특징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그냥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일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자리고 하니까 그냥 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들만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항상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와도 관계없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일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는지를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상담한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과 내가 가깝고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시험 들 수 있고 그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스럽게 한 말이지만 이게 그 상대방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마냥 미워만 할 수만 없는 것이 왜냐면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그 사람의 비밀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속마음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있는 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너무 조성스럽고 두려운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특징,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그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 자신의 문제만 두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또 문제 이런 것을 두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참으로 복된 기도고 성숙한 기도고 성장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을 자기 자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 가족들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주 친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우리가 기도자로서의 그 삶이 성숙되어 간다면 작은 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주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 제주라는 지역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과 온 우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한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나의 기도를 쭉 읽어봤습니다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그 분인나와 싸우다가 자식을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머물러 있다면 한나의 기도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분인나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나를 번번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격동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내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승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죠. 땅의 기둥들은 8절의 후반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 때문에 막 괴롭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막 정말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어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우주의 기초에 대해서, 이 세계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 말씀드렸죠. 모든 기도는 그냥 공중에 뜬 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과 문제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그 정도의 개인의 사적인 그러한 승리의 역사로 그런 고백으로 그쳤다면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이고 우리의 사적인 일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내용들, 한나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한 개인의 승리에 대한 노래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개인적인 승리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이러한 두 가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를 경험할 때 단지 그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탄의 나라가 심판받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귀한 일꾼들로, 귀한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성숙되어 나가야 할지를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개인의 구체적이고 또 일상적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자들, 그러한 영적인 기도까지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또 들려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그 기도가 점점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